세례 요한의 순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례 요한의 순교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시 권력자들에 의해서 세례 요한이 어떻게 무참히 죽음을 당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에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분봉왕이 나오죠. 분봉왕. 이 분봉왕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분봉왕이라는 말은 테트라스케스라는 말이에요. 이 테트라스케스라는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땅의 4분의 2를 다스리는 그런 영주를 가리켜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이 테사레스라는 말이 넷이라고 하는 말이고, 아르코라고 하는 말이 통치하다, 이런 말이 합성어가 된 거예요. 그래서 분봉왕이라는 뜻이 뭐냐면 이스라엘 땅을 4분의 1을 다스리는 영주, 왕이라기보다는 영주에 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헤롯이 나오는데, 이 헤롯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사진에 보면은요, 제일 앞에 있는 사람이 헤롯 대왕입니다. 이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왕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진짜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그런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보통 헤롯 대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헤롯 땅이 죽으면서 영토가 어떻게 했냐면 네 갈래로 나뉘어져 가지고 네 아들에게, 아들 넷이 전체를 다스리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바로 이렇게 네 아들 중에 한 명인 헤롯. 그래서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 많이 나오는 사람이 이 안티파스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죠. 그리고는 세 번째에 있는 그 헤롯은 뭐냐면 이제 손주입니다. 손주죠. 손주인데 아그리빠라는 사람이에요. 이 아그리빠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그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라고 명령을 내린 사람이 아그리빠 1세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아그리빠 1세라는 사람이 당시에 그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헤롯 왕 때에는 전체를 다스리다가 그 다음에 안티파스에 오늘 본문에 있는 본붕왕에 와가지고는 네 군데 중에 한 군데에 있는 갈릴리 지역을 이제 다스리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아그리빠의 왕에 가가지고는 또 이 사람이 영토를 많이 다스리게 돼요. 왜냐하면 이제 황제하고 가까운, 로마 황제와 가까운 로마 황제와의 그런 정치적인 그런 그 유대 관계를 이제 맺게 되는 그런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앞지만은 네 번째 나오는, 성경에 네 번째 나오는 헤롯인데, 이 사람은 이제 그 사도 바울 있을 때 사도행전 26장에 나오는 그 아그리빠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유대 땅에도 그런 정치적인 그 다스림의 흐름이 조금씩 이렇게 다르게 된 건데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이 안티파스라고 하는 헤롯 대왕이 죽은 이후의 아들인 분봉왕인 안티파스에 대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 이 안티파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어떤 소문을 들은 거냐면은, 오늘 이제 본문에 있는 말씀은 지금 이제 중간에 헤롯이 그 요한을 죽인 부분이 이제 삽입되어져 있는데, 세례 요한이 이미 죽었어요. 세례 요한이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사역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많은 사역을 하게 되니까 많은 그런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라오게 되고, 예수님이 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또 병을 고치고 약한 자를 고치고 뭐 이런 역사를 이제 많이 이렇게 이제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 소문이 이제 헤롯에게 들려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마태복음 14장 2절에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 예수님께서 막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세례 요한을 헤롯이 죽이고 난 다음에 마음에 꺼리낌이 계속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죽이고 싶지 않았는데 그 헤로디아의 딸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선지자고 의로운 자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그러지 않았는데 세례 요한을 어쩔 수 없이 죽이게 되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나와서 막 사역을 하는데 세례 요한하고 비슷한 사역을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 예수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저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가지고 죽은 자까지 다시 살아나가지고 지금 저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권능이 그 속에서 나타난다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요한에 대한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되죠. 마태복음 14장 3절에 전에 그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헤롯은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기반을 더욱 견고하기 위해서 이 헤로디아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동생인데 친동생은 아니고 이복 동생인데 이복 동생의 아내가 있는데 그게 헤로디아예요. 근데 이 헤로디아의 가문이 굉장히 좋은 그런 가문이에요. 정치적인 그런 기반이 탄탄한 그런 가문이에요. 그러니까는 헤로디아도 자기 남편이 왕이 되지는 분봉왕이 되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왕의 아내가 되고 싶은 분봉왕의 아내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헤로디아하고 헤로데아의 마음과 헤롯 안티파스의 마음이 서로 통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우리들이 하나가 되려고 그러면은 나도 이혼을 해야 되고 당신도 이혼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빌립 헤로디아의 남편과 이혼을 시켜버리죠. 헤롯 왕이. 그리고 자기도 어떻게 했냐면 자기는 외국에서 온 공주였어요. 외국에서 데려온 공주였었는데 파혼을 시켜버리고 집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둘 다 파혼을 하고 둘 다 이혼을 하고 난 다음에 두 사람이 결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정권을 이제 잡아가지고 이제 이제 나라를 이제 다스리는 그런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요즘에도 보면은 요즘에도 보면 대통령이 무슨 말 한마디 했다든지 요즘에는 또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이니 어쩌니 그러면 뉴스거리가 되잖아요. 아주. 그런데다가 왕이 이런 상황이 됐으니까 왕의 스캔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라의 곳곳마다 전부 다 그 얘기가 많이 이제 퍼지게 되는 것이죠. 알게 되고 이제 얘기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은요, 그 일에 대해서 왕에게 가가지고 왕이 잘못했다든지 왕비가 잘못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지적을 하는 것이 어렵잖아요. 권력을 딱 잡고 있으면요, 그 권력의 눈치를 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걸 갖다가 시시비비를 누군가가 와가지고 따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거를 이제 과감하게 이야기를 하죠.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하면 당신도 이거 잘못된 것이다. 이런 불륜이 어디 있냐? 이런 불합리한 일이 어디 있느냐? 라고 해가지고 가서 이제 책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책망을 하니까 그러니까는 자기의 잘못을 지적을 하면은 여러분 요즘에 누가 대통령이나 또 무슨 정치인이나 해서 잘못을 지적하면은 아유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합니까? 나는 모릅니다. 이렇게 하다가 증거가 제시가 되고 또 확실한 상황이 생기면 그때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지. 그러니까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때 당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왕의 잘못을 갖다가 지적을 하는데 헤롯이 그것을 아유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원상복구하겠습니다. 라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된 거니까 용서해 달라든지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자기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정당화시키려고 그러죠. 그럼 합리화시키려고 그러죠.
그리고 누군가가 자기를 지적하든 정적이 생기면 죽이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뭐 오늘날의 정권 권력을 가진 사람이나 당시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나 똑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을 지적하고 자기를 책망하고 자기를 수사하는 사람을 그냥 두지를 않죠. 그 권력의 힘을 가지고서 그 사람을 제거하려고 그러는 것이 뭐 권력의 속성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권력을 가지고서 백성들을 다스리고 또 백성들을 더 편안하게 해주는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정력을 채우고 자기의 권력을 더 견고히 하게 하는 그런 데에 사용하는 것이 바로 권력자들의 그 모습이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어 버렸어요.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둬버리고 그리고는 이제는 뭐 이거 참 때를 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례 요한을 감옥에 또 가두게 되면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던 그런 선지자로 알고 추종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왜냐하면 이것도 잘못 세례 요한을 죽였다가는 막 군중들이 일어나게 된다든지 뭐 정치적인 타격을 입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죽이지는 못하고 이제 감옥에 가두게 되는데, 특별히 이제 헤롯은 굉장히 그래도 마음에 양심이 있었어요. 헤롯은 마음에 뭔가 이건 내가 지금 그 소리를 듣고 양심의 가책이 좀 느꼈는데, 이 헤로디아 여자가 문제예요. 헤로디아 이 여자는 네가 나를 갖다 그렇게 지적해, 너 언젠가는 내가 또 죽이고 말겠어 라고 해가지고요 앙심을 품고요 원수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4장 4절에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이제 지금 세례 요한이 지적을 한 것은 정치적인 지적을 한 것이 아니라 이거는 신앙적인 율법적인 지적 또는 도덕적인 지적을 한 것이죠. 왜냐하면 당시의 율법에는 어떻게 되냐면 자기 형제의 부인을 취할 수 없도록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만약에 자기 형제를 취하는 사람은 더러운 자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0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 형제의 아내를 취하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 형제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이 무자하리라 라고 그렇게 아주 하나님께서 저주를 지금 거기다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형제의 아내와는 결혼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만약에 그 형제가 만약에 이제 죽음을 당하면 또 이제 이렇게 또 할 수 있는 그런 법도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이 관계가 어떤 관계냐면은 헤롯과 지금 헤로디아는 이 촌수를 따지면은 헤로디아는 족하고 그리고 헤롯은 삼촌이에요, 이게 사실은요. 근데 이제 왜 이런 상황이 생기냐면 이 왕들이 있으면은 부인이 많잖아요, 부인이 많으니까 배달은 그러한 형제의 딸이죠, 그러니까는 엄밀히 따지면은 뭐냐면 이게 삼촌이에요, 이게. 헤롯 안티바스가 삼촌이고 헤로디아는 조카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사회 통념상으로 봤을 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게. 그리고 당신의 동생, 당신이 그 동생의 동생과 이혼을 시켜버리고 왕비를 쫓아내버리고 그리고 서로 또 좋다고 그렇게 결합을 했으니까 그것이 사회적인 큰 스캔들이 되고 이슈가 되어서 그래서 문제가 됐던 것이죠. 그러나 세례 요한이 그런 정치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당신은 율법적으로 잘못되어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잘못 위배가 되어 있는 것이다. 해서 그를 지적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5절에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민중이 저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민중을 두려워하더니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죠. 왜냐하면 자기를 갖다가 책망을 하니까 자기의 치부가 드러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했지만은 민중이 당시에 그런 군중들이 전부 다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민중을 두려워해서, 오늘날 정치인들도 그렇잖아요. 뭐 지지율이 올라갔다, 지지율이 내려갔다,
뭐 이러면은 그거에 따라서 뭐 굉장히 요동치는 것이 이제 정치인들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막 데모가 일어난다든지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러게 되면은 만약에 데모가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나면은요, 로마로부터요 지적을 받아가지고 왕이 폐위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정치적인 민감한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알고 따르고 있으니까 요한을 죽이고 싶지만은요 죽이지를 못하고 더 나아가서는 민중을 두려워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세례 요한이 이제 감옥에 갇혔다가 이제 세례 요한이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14장 6절에 마침 헤롯의 생일을 당하여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헤롯의 생일이 된 거예요. 그리고 생일이 왕이 뭐 생일이 됐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을 막 이제 초청을 하게 되죠. 마가복음 6장 21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침 귀에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마가복음은 좀 더 상세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마침 귀에 좋은 날이라는 게 뭐냐면 헤롯이 요 세례 요한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헤롯이 자기 생일이 돼가지고 대신들을 부르고, 당시 천부장이라는 것은 이제 로마 군인들을 가리켜서 말하는 거예요. 군인들 중에서도 또 요직에 있는 사람들을 부르고, 또 갈릴리 쪽을 다스리고 있었으니까 갈릴리 쪽에서 그래도 뭔가 좀 힘 좀 쓰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잔치를 벌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잔치를 벌였는데 여기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헤로디아의 그 딸이 그 연석 가운데서 이제 춤을 추기 시작하는 것이죠. 연석 가운데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춤을 어떻게 췄는지 뭐 기가 막히게 췄나 봐요. 아마 춤을. 그러니까는 사람을 막 그냥 확 사로잡아 버리는 아주 그 헤로디아라고 하는 그 여자도 정치적인 야망이 큰 사람이고, 그 딸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주 요염하고 그 사람을 휘어잡는 그런 아주 파괴적인 그런 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춤을 춘 거예요. 근데 원래 이때 당시에 춤은요, 이런 왕족이나 이런 사람 춤을 추지 않아요. 원래 춤을 어떤 사람들이면 감으로 하는 사람이라든지 종이라든지 뭐 이런 천한 사람들이 춤을 추는 것이지, 원래 이런 왕족들은 춤을 추질 않아요. 그런데 이 헤로디아의 딸이 이름이 우리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살로메라고 이렇게 말하죠. 이 살로메라는 것이 아주 기가 막혔던 것 같아요. 아마 그 헤로디아도 기가 막힌 여자고, 기가 막힌 여자니까는 나도 이혼하고 너도 이혼해서 우리끼리 한번 맞춰서 한번 찰콩찰콩 한번 살아보자. 뭐 그러니까 왕의 마음을, 그러니까는 이 헤로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뭐냐면 자기 남편을 버리고 왕을 택한 거예요. 왕비가 되고 싶었던 거죠. 분노왕의 왕비가 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 남편을 가감없이 버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이 헤롯 안티파스도 자기 부인도 쫓아내버렸어요, 외국으로. 나중에 이 쫓아낸 것 때문에 나중에 이제 이 헤로디아가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일이 됐는데 춤을 추어서 헤롯을 기쁘게 했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얼마나 기쁘게 했는지 헤롯이 순간 뭐 술도 먹고 그래서 정신이 좀 혼미한 상태인지 완전히 헤롯이 맹세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맹세합니까? 마태복음 14장 7절에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 허락하거늘. 아니 뭐 보통 이렇게 하면은 그냥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들어주마 이렇게 할 텐데 막 아주 맹세를 하고 그러면서 그에게 무엇이든지 말이야 네가 달라는 대로 다 주겠다고 허락을 하거늘 이렇게 했어요. 여기서 허락을 했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호모로게오라는 말인데, 이건 뭐냐면 약속을 한 거예요. 그냥 말한 것이 아니에요. 아주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아주 그냥 뭐 이 헤롯이 기분이 보통 좋았던 게 아닌 것 같아요. 보통 좋고 뭐 그냥 아주 뭐 그냥 그 춤을 추는데 너무 기뻐했던 것 같은데, 이 딸도 자기 딸이 아니죠. 사실은 자기 딸이 아니라 헤로디아가 전 남편과 더불어서 낳은 딸이야, 이 살로메가. 이 살로메가 그 와가지고 춤을 추는데 너무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 막 아주 호탕하게 호언장담해 한 거 같죠. 내가 맹세하는데 네가 원하는 대로 다 줄 테니까 말해보거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뭐라고 말하면 마가복음 6장 2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맹세하되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내가 다스리고 나라 중에 절반을 주겠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것이죠. 이 사람이 권력력이 뭐 대단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뭐 그걸 진짜로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로 마음이 흡족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그 왕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게 주겠다. 저도 뭐 이렇게 생일을 좀 많이 지내왔고 뭐 잔치는 아니라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왔어도 뭐 예를 들어서 뭐 누가 뭐 선물을 가져온다든지 뭐 우리 뭐 손주들이 뭐 선물을 줘도 내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 이럴 만큼 뭐 감동이 오겠어요? 그럴 만큼 감동이 오는 것은 대단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이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마태복음 14장 8절에 그가 제 어미의 시킴을 듣고 가로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소원을 말하라. 이렇게 말하니까 이 살로메가 엄마에게 가서 물어본 거예요. 여기 마가복음 마태복음에는 안 나와 있지만은 마가복음에 보면은 어미에게 가서 엄마 무엇을 지금 구하면 되겠지?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을 목을 잘라가지고 소반에, 여러분 그냥 목을 베라 이렇게 하면 되지 아주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가지고 달라. 얼마나 끔찍합니까? 아주 강력한 여자예요. 헤로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보통 정치력인 여인이 아니고 대담한 여인이 아닌 것이죠. 요구를 하는데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서 나에게 달라라고 그렇게 왕에게 말하라 라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는 살로메가 그대로 엄마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정치적인 야망과 권력을 갖기 위해서는 정적을 아주 가차없이 죽이는 아주 잔인한 그러한 사람들, 한 사람의 목숨을 아주 자기의 어떤 잘못을 지적하거나 자기의 치부를 드러내고 하는 자를 가차없이 죽이려고 그러는 그런 아주 강렬한 그러한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4장 9절에 이렇게 말을 하니까 왕이 근심이 돼버린 거예요. 설마니 그거를 지금 이야기할 줄을 몰랐단 말이에요. 아직 젊은 딸이니까 요구를 해봤자 얼마나 큰 요구를 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전혀 예상 밖의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럼 왕이 근심을 합니다. 괴로워하죠. 이야, 이거 세례 요한을 죽일 수 없는, 지금까지도 세례 요한을 두려워서 죽이지 못했는데, 그런데 지금 여기에 대신들이 쫙 앉아있고 천부장들이 앉아있고 여기 귀인들이 딱 앉아서 그냥 전부 다 이제 안티파스가 뭐라고 말하나, 저 딸이 지금 저렇게 얘기했으니까 뭐라고 말하나, 이거 왕의 체면이 걸린 얘기예요. 그리고 자기가 또 뭐라고 했어요? 맹세를 했잖아요. 자기가 맹세를 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을 인하여 이거 거절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딱 처해버린 거예요. 그거를 헤로디아가 아주 절묘하게 그냥 탁 잡아가지고 그동안에 어떻게든지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그랬는데 기회를 잡던 중에 딱 기회가 온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을 통해서 세례 요한을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10절에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옥에서 못 빼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왕이 시병을 보냅니다. 군인을 보냅니다. 가서 즉시 가가지고 감옥에서 목을 베어 가지고 소관에 담아서 세례 요한의 목을 가져와라 라고 이제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원래는요, 사람은요,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신문을 하고 재판을 하고 그래서 사형을 하고 이렇게 과정이 있는 거예요, 과정이.
근데 이런 과정이나 절차를 다 무시해버리죠. 네. 과정이나 절차를 다 무시해버리고 그냥 즉시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즉시 사형에 참수를 하게 되는 것은요, 사실은요 이런 일들이 정말 있기 어려운 일들이죠. 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렇게 목을 베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1절에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다가 진짜로 그 머리를요 잘라가지고 소반에 담아왔어요. 그 여호와에게 주니 그가 제 어미에게 가져가니라 라고 했어요. 네. 얼마나 끔찍하게 했습니까? 지금 사람을 지금 당장 목을 잘라왔으니까 피가 막 범벅이 됐을 거고. 그림이 하나 있어요. 이런 그림입니다. 그 여인에게 춤을 쫙 추내고 또 화려하게 입었죠. 근데 그 신하가 이제 세례 요한의 목을 딱 갖다 주니까 머리를 탁 쥐어잡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목을 또 누구에게냐면 살로메가 헤로디아에게 주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역사가인 그 루틴 제롬이라는 사람은 그 헤로디아가 그 세례 요한의 그 목을 가지고 왔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끔찍해서 그거 보긴 하겠습니까? 그런데요 혀를 빼가지고 바늘로 혀를 갖다가 뾰족한 바늘로 세례 요한의 혀를 사정없이 찔렀다는 거예요. 아주 악랄한 여자죠. 지독한 사람이죠. 네가 나를 갖다가 책망을 해? 감히 나를 해서요 혀를 갖다가 막 그 죽은 그 세례 요한의 그 혀를 사정없이 찔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무고한 피를 흘린 것이죠. 네. 그래가지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들이 다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초의 그 본국에 있던 페트라에서 아레타스 왕이 군대를 끌고 쳐들어와 버린 거예요. 왜? 멀쩡한 자기 딸을 결혼을 했다가 쫓아내 버렸으니까 이혼을 하고 쫓아내고서는 헤로디안과 뭐 이상한 여자하고 결혼을 하고 또 그리고 또 뭐 세례 요한을 죽여서 뭐 소반에 담아서 이런 얘기들이 다 퍼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요 그 페트라의 왕 아레타스가요 군대를 끌고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와서 쳐들어오니까 대패를 했어요. 대패를 해가지고 도망을 가니까 로마 황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프랑스로 추방이 돼가지고 거기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이 누구냐면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 또 살로메는 어떻게 됐느냐? 살로메는 겨울에 얼음 위를 걷다가 얼음이 깨져가지고 날카로운 얼음에 목이 찔려서 죽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기 그 권력을 위해서,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야망을 위해서 그렇게 무참하게 사람을 죽이고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그렇게 마음대로 그렇게 행동한 그 사람들의 최후가 바로 그런 최후를 맞이하게 됐다는 것을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이제 또 아그리파 1세가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다시 이제 왕이 돼가지고 다스리는데, 그 아그리파 1세라는 사람은 또 얼마나 정치적인 수완이 대단한지, 로마에 있으면서 로마에 가게 됐는데, 이 아그리파가 로마에 가서 살게 됐었는데 그 로마에서 황제하고 아주 친한 사이가 된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네. 그래가지고 그 황제의 등을 얻고 그 다음에 아그리파 1세가 이제 그 이스라엘 땅을 이제 다스리는 이제 그런 역사가 또 일어나게 됩니다. 헤로드 왕가뿐만 아니라 뭐 로마의 그 황제의 역사도 보면은요 복잡합니다. 아주 그냥 죽이고 죽고 뭐 그냥 뭐 아들이 엄마를 죽이고 뭐 엄마가 아들을 죽이고 막 왜 또 복잡해요 이게 뭐냐 뭐 이 자녀들이 막 그냥 부인이 10명도 되고 막 20명도 되고 그러니까 막 그 자녀들이 많아요. 거기서 그냥 엄청난 뭐 살수의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정적을 죽이고 또 황제가 되고 뭐 이런 이런 것들이 이제
정치라고 하는 것이고 권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오늘날도 뭐 보면은 뭐 국민의힘과 민주당과 얼마나 싸웁니까? 아주 그냥 피 터지게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거기에도 보면은 뭐 장로님들도 많고 안수 집사님들도 많고 그런데 나는 진짜 그 안수 집사님이나 장로님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정치를 하고 정말 살아갈지 나는 정말 너무 생각이 달랐어. 똑같은 문제를 놓고서 봐도 이 주장하는 게 너무 달라. 접점을 찾을 수가 없어 그냥. 보는 각도가 달라서. 그 얘기를 저도 가끔가다 그 시사 프로그램 같은 거 듣다 보면요, 머리가 아파. 누구 말이 옳은지를 모르겠어. 둘 다 나쁜 놈이야. 그게 이제 정치에 있는 그런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이렇게 이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정말 그런 권력을 가진 그런 그 권력층에 의해서 그거를 지적을 하다가 아무도 그 권력을 지적을 하면은 죽지 않습니까? 지적을 하면 죽는 거기 때문에 목숨을 내놓고 왕을 지적해야 되는 거고 책망을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지적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세례 요한은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께 고하니라. 마지막 네 번째, 마태복음 14장 12절에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요한의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들어 세례 요한이 무참하게 죽음을 당했다는 얘기를 듣고 와서 시체를 달라고 그러죠. 시체를 갖다가 장사를 지냅니다. 장사를 지내면서 얼마나 마음이 비통하고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가서 예수께 고하니라. 여기서 예수께 고하니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려고 그러는데, 뭐 예수님께 가가지고 세례 요한이 죽었다고 그렇게 말했겠구나, 간단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예수님께 왜 고했을까요? 제자들이 왜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세례 요한의 죽음을 장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 왜 고했을까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인 예수님이 화를 내거나 아니면 또 슬퍼하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요, 당시의 그 메시아관, 당시의 메시아관이 어떤 메시아관이었습니까?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를 구해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갈등을 해죠. 제자들을 보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메시아 확인을 하죠. 무슨 얘기는 뭐냐면은 그 자신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어떠냐면 그러한 의인, 선지자, 그런 사역을 하다가 감옥에 갇히면 그 메시아가 와가지고 꺼내주거나 어떤 조치를 취해줄 것으로 기대를 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요, 전혀 거기에 대해서 터치를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뭐 다른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죠. 그게 돌아온 것이죠. 그런데 또 다시 예수님께 가서 고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예수님이 당장 헤롯이 그렇게 했어? 그래서 쫓아와가지고 그냥 그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힘이나 능력을 가지고 헤롯을 단방에 처단을 해버린다든지 말이에요. 아니면 그냥 박살을 내버린다든지 아니면 헤로디아의 그것을 그냥 뒤집어 버린다든지 뭐 이러한 기대를 좀 하지 않았을까? 그런 기대를 하지 않았을까? 세례요한이 우리 스승이 이렇게 무참하게 죽음을, 이렇게 억울하게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메시아이신데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왜냐하면 당시의 사람들은 메시아를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4장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아무 반응이 없어요. 네. 슬퍼하지도 않고 분노하지도 않고 내가 한번 헤롯 좀 한번 만나러 가겠다고 말하지도 아니하시고 그냥 예수님은 자기의 사역을 하러 가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아무 반응을 하지 아니하였을까? 예수님은 왜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을까? 왜 그러냐면 그것은 여러 가지로 또 우리가 이것을 해석할 수 있지만은 세례 요한의 사역이 그것이에요. 네. 그 길이 뭐냐면 세례 요한에 가는 길이에요. 그게요, 성경에 이미 제시가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7장 1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으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 깨달으니라. 나중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례 요한이 누구냐? 엘리야라는 거예요. 네. 세례 요한이 엘리야인데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그렇게 무참히 죽었는데 세례 요한도 그렇게 무참히 죽지만은 예수님도 그렇게 무참히 죽을 것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그렇게 무참히 죽고 나도 그렇게 무참히 죽을 것이다. 그들에게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요, 힘과 권력을 가지고 싸움을 통해서 쟁취하는 그런 사역이 아닌 것이었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오히려 고난, 오히려 희생, 오히려 죽음, 한 마리의 어린 양으로서 제물이 되어 죽는 사역,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붙들고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님에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죠.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사람들에게는요, 이해되지 않는 길이에요. 당시의 메시아는요, 정치적인 메시아이지 그런 십자가에 무참히 죽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란 말이죠. 오늘날도 우리는 마찬가지일 것이에요. 오늘날도 어떤 면에서 우리는 내 어떠한 삶이나 내 형편이나 내 상황이나 이런 것을 해결해 주는 메시아, 그런 것을 들어주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왜 들어주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11장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예,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하나님으로 인해 실족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왜 이렇게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든 것을 주십니까? 예. 그게 뭐냐면 실족이에요.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말해도 응답이 없고 해달라는데 해주지 않고 그냥 고난을 그냥 바라보만 보시는 것 같고, 이런 상황이 왔을 때 교회고 뭐고 모르겠다. 기도고 뭐고 모르겠다. 이렇게 흔들릴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충돌이 날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신앙과 하나님이 다를 때, 이때 우리는 갈등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맞아? 내가 이거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될 때도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제자들은 다 실족했으니까요. 왜?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갈 때요 다 실족했습니다. 그거를 갖다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그건 무엇입니까? 주님의 그 사역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광야에 외치는 자였어요.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순교하는 거예요. 그게 세례 요한의 길이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세례 요한에게 주신 사명이었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의 죽음은 그 사명을 다 하고 간 거예요. 네.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그 일을 어떻게 하면 일반적인 세상적인 현실적인 상황을 가지고서 예수께 고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세례 요한은 그 사명을 다하고 갔구나.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정치적인 반응을 하지를 않아요. 감정적인 반응도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베드로에게도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가 생각하는 신앙,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하나님,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진리,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것들, 이거를 부인하지 않으면은, 그러지 않으면은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거기에서 갈등하게 되는 거예요.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따라오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결론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헤롯이 들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죽고 난 다음에 예수의 소문을 듣죠. 그리고 이제 세례 요한의 감옥에 갇히게 되고 헤롯 왕의 그 잘못을 지적하게 되니까 감옥에 갇혔어요. 오늘날에도요 누구가 이렇게 지적을 한다는 건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결국은 그 일로 인해서 세례 요한은 죽음을 당하고 그리고 예수님께 그 사실을 제자들이 고했습니다. 신앙은 무엇일까요? 신앙은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것이다. 세례 요한의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디모데후서 4장 7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사도 바울의 사명의 길이 있어요. 나의 사명의 길이 있어요. 나의 삶의 길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게 있어요. 그걸 내가 잘 감당하는 것이 뭐냐면 착하고 충성된 종인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준 각자의 길을 여러분들이 사명의 길을 잘 가시고 삶의 길을 잘 가시고 그래서 우리 주님을 만났을 때는 여러분들이 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 가운데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찬양합니다.
마무리 기도하고 여러분들께서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주님의 길이 있었고 세례 요한은 세례 요한의 길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길이 있고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 하나님께서 주어진 나의 삶, 주님을 인하여 우리가 실족하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서 자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원수마귀 어둠의 세력은 다양한 형태로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공격해서 방해하고 쓰러뜨리고 넘어뜨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사탄의 방해에도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서 이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특별히 이 무더위를 잘 이겨내길 수 있도록 육체적인 건강을 주시고 정신적으로도 건강을 주시옵시고 주의 은혜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의 물 정순홍 목사님 드립니다. 드려진 손길 축복하시고 우리 목사님에게 늘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또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영권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